자,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무천년주의를 다뤘습니다. 원래 한 주만 하려고 그랬다가 내용이 길어져 가지고 2주 동안 무천년주의를 다뤄드렸는데, 여러분 무천년주의를 많이 들었지만은 구체적으로 무천년주의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은 아마 지난 2번의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알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천년주의를 알고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그 마지막 때 스토리와 좀 많이 다르죠. 근데 그걸 또 진리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타협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이 문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무천년주의의 문제는 이 문자로 해석하는 모든 계시록의 내용들을 다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다 상징으로, 영적인 해석으로 다 하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은 가장 큰 문제가 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천년주의는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자적인 어떤 기간이 아닌 상징적인 기간으로 생각하고,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왕노릇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확신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뤄드릴 후천년주의는 또 어떨까요? 이 후천년주의도 결론에 제가 다루겠지만은 무천년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강론적인 면에서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전체적인 윤곽에 한해서는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가 상당히 좀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무천년주의는 없을 무자를 썼다 그랬어요. 없을 무자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은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천년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있는데 그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천년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무천년주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뤄드릴 후천년주의는 이것도 한자로 뒤후자를 썼잖아요. 천년왕국 뒤에 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천년왕국 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기준이 뭐예요? 천년왕국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지금 이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세 개의 천년왕국설 중에서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라면은 무슨 주의요? 전천년주의. 뒤에 있다? 후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문자적인 것이냐 상징적인 것이냐 여기에 맞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먼저 펼쳐진 다음에, 그 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과 세안회가 새 땅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후천년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듣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지금 나아지고 있나요? 복음은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나요? 기대는 하는데 정말 복음이 세상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나요? 또 언젠가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시대가 도래할까요? 또 교회가 정치와 문화, 사회 전반을 이끄는 시대가 과연 올까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확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종말론이 바로 후천년주의예요. 그러니까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앞에 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년주의의 가장 큰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복음이 온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여기도 왕노릇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또 성도들이 통치하는, 교회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든다라는 확신 위에 쓴 것이 후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온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천년주의에서 말하는 교회가 세상을 통치한 것이 상징적인 천년이라고 한 것과 후천년주의에서 복음이 세상을 더 온전케 하고 더 좋은 세상, 더 정의로운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고 그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이다라는 것과 무천년주의와 이 후천년주의가 크게 다르지 않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는 시제에 있어서 무천년주의는 현재 진행형을 이야기하고 후천년주의는 미래형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세상이 온전치 못하지만 점점 좋은 세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마침내 오게 될 것이고 그 세상이 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후천년주의입니다.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유사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표로 만든 것처럼 후천년주의의 세 가지 핵심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장한다. 무천년주의는 점진적이가 아니라 그냥 이 교회가 통치하는 요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점진적인 교회의 통치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회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후천년주의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점점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복음이 영향력이 확장된다라는 그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상에서 영적인 황금기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도래한다. 자, 그런데 이 후천년주의는 세 가지의 종말론 중에서 가장 지지자가 적은 그런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 후천년주의도 지지자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19세기만 해더라도 후천년주의를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20세기 넘어오면서부터 후천년주의가 점점 쇠퇴합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후천년주의가 발생한 계기를 따져보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왜 후천년주의가 쇠퇴했는지가 또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후천년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뒤에 조금 이따 나와 있는 후천년주의의 핵심 주장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강의안을 중심으로 이걸 쭉 읽어주시고요. 제가 잠깐 이야기하면은 후천년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특징 중에 하나는 복음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면은 개인적인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주의에서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그게 점차로 사회 구원으로 가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데서는 개인 구원보다 뭘 강조해요? 사회 구원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도 교파와 교단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교파와 교단은 개인 구원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개인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회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 진보적인 교파 교단 있잖아요. 뭐 기독교 장로교 뭐 이런데 어떤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이런 데는 사회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후천년주의가 마치 그와 비슷해요. 개인 구원보다는 교회가 세상을 통치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상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사회가 구원받는 그와 같은 것을 강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것이냐? 개인을 구원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문화와 제도와 정치와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보는 입장이 후천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과거보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는 세상이 완벽하게 최고로 좋은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론은 어떻게 해요? 정반대잖아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후천년주의는 그게 아니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최고로 좋아지는 그 정점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이 주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읽어주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이 별명이 천국장이라고 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의 비유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실은 챕터라서 천국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천국에 대한 챕터에는 7개의 비유 중에 이 2가지는요 천국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는데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확장성이 있다. 또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효소와 같다. 그 누룩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가루 서말을 전부 다 부풀게 한 것 같다. 천국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복음이 떨어지면은 그 복음이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확장되고 점진적으로 커져가지고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전반을 다 변화시키는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후천년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그런 것이다. 바로 이걸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장된 바로 가루 서말이 전부 다 부풀게 된 상태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후천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후천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2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세상 통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기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올 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복음으로 바꿔서 복음이 전 세계를 퍼져나가서 열방을 지배하는 천년왕국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요 시편 70편의 구절을 인용해서 어필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후천년주의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뭐 우리도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천년주의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교회를 통한 세상의 점진적인 변화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아주 낙관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정치와 문화와 경제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우리가 등불 들고 나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은 오실 것인데 주님 오시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빨리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변혁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후천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의 핵심 주장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의 점진적 확장입니다. 지금 어디 하냐면은 1225페이지입니다. 방금 이야기했고요,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실현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왕국은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그러니까 전천년주의를 중심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말론은, 천년왕국설은 재림 이후에 세상은 다 소멸되고 천년왕국이 새롭게 펼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후천년주의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세 종류의 7 재앙들을 보면은 거기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7번째 대접 심판 때 완전히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이 후천년주의는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마침내 완벽한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제가 한 석주 2주 뒤에 소개할 전천년주의의 한 넉주 후에 하겠네요. 제가 지금 넉주 후 5째 주 후 강의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5째 주 정도 강의 되겠네요. 거기 제가 이제 이사야 65장을 소개할 겁니다. 이사야 65장에서 묘사하는 천년왕국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 이 장면이 굉장히 거기랑 비슷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도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65장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11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과연 올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세상이잖아요. 완벽한 무슨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자, 이와 같은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존하는 이 땅. 아직은 부족해 보이지만은 장차 이 땅이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는 세상이 올까요? 정말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세상이 지금 현존하는 세상의 연장선에서 오게 될까요?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장면전환이 되면 혹 가능한데,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종국에는 그런 세상으로 어떤 단절 없이 연속적인 역사의 진행 가운데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후천연주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연과 인간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지금 우리는 어때요? 화평이 깨어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의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은 환경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후천연주에서 이 구절을 통해서 어필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징, 문자 그대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상징으로 푸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전천연주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상징으로 푸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세상이 아니라 새롭게 전환되는 새로운 세상에서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후천연주의와 전천연주의는 이와 같은 아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천연주의는 천년왕국은 완전한 나라라고 또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자유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계속 후손을 낳고 나서 그 후손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새롭게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죄도 계속 유전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또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는 그렇다고 하면서 또 완벽한 세상은 또 오게 된다. 약간 이렇게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후천연주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직접 땅에서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이 이 땅을 통치하는 시대로서, 복음이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고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서 진리를 전하며 세상을 섬기는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지금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정점에 이른다라는 것이 후천년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것, 아까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년왕국이 완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려면은 천년왕국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돼야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잖아요. 전파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복음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다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전천년주의에서는. 근데 여기는 복음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와야지
그 전제 조건 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후천연주주의 또 핵심적인 주장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입장입니다. 무천년주의와 동일하게 후천년주의도 대체신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성취했고 이제는 그 약속들이 누구에게 계승되었다? 교회에게 계승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과거에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의미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게 대체신학인데 무천년주의도 이것을 믿는데 후천년주의도 동일하게 대체신학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후천년주의도 무천년주의와 마찬가지로 상징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강의안을 보세요. 강의안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인식이 종말을 공포로 보지 않는다고, 두려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최종적인 영광과 승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은 20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장으로 끝나잖아요. 20장의 마지막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걸로 20장이 끝마무리를 짓잖아요. 그 앞전에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이 최후의 심판까지 계시록 20장은 굉장히 긴박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4절, 5절, 6절은 순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7절부터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 절들은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게 두려움의 미래의 시나리오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시작하는 계시록 21장부터 또 22장의 생명수의 강,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으로부터 펼쳐지는 천국의 모습들을 쫙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고 했어요. 해피 엔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후천년주의도 해피엔딩은 맞아요. 해피엔딩은 맞는데 그 해피엔딩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새드 스토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거쳐야 되는 그 과정들이 싹 빠져버리고 그냥 다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천년주의자들 말한 것은 종말을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으쌰, 할 수 있다, 아자, 파이팅, 뭐 이런 개념이죠. 후천년주의는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심판이 싹 빠져버리니까, 심판의 스토리가 싹 빠져버리니까. 심판이 언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후천년주의가 말하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후에,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아무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실은 이것은 전천년주의 중에서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랑 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거기도 환난 전 휴거설을 믿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7년 환난을 기준으로 환난 전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환난 전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시겠죠? 예. 자, 이 후천년주의에 대한 요약이 요 표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6가지 이야기한 것들이 요 표에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요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목을 얘기하면은 노 전사님이 내용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내용을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복음의 확장. 시청자를 위해서 전도사님도 같이 읽어줘야 돼요. 두 번째, 천년왕국의 성격. 문자적 팽전이 아닌 이 땅의 복음적 승리의 영적 황금기, 교회 중심의 평화 정의 시대. 문자적 100년이 아니라 1000년입니다. 3번, 재림의 시점. 천년왕국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 의인과 악인의 부활 및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 도래. 네 번째, 이스라엘과 교회. 대체 신학적 관점, 구약의 언약은 교회에 의해 계승됨. 참된 이스라엘은 믿는 자 모두. 계시록의 해석법. 주로 상징적 이상주의적 해석. 천년은 복음 확산 시대, 사탄의 결박은 복음 방해 제한으로 해석. 종말에 대한 인식. 종말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 완성의 기쁨.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 그래서 후천년주의 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기독교화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천년왕국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대답입니다. 그렇지만은 후천년주의가 무엇일 때 묻는 대답입니다. 후천년주의도 약간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낙관적 후천년주의가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또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을 부분적으로는 문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은 그러나 낙관적 후천년주의자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현대 사회에 적용돼야 하고 기독교적 법과 질서를 기반으로 국가 체제가 재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하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의 법이 되게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주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두 단계. 복음의 승리를 통해서 천년왕국이 완성이 되고 그 후에 두 번째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게 후천년주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이 왜 가능했을까? 후천년주의가 왜 어떻게 어떤 이유로 탄생하게 됐는가? 그걸 알면은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가 좀 이해가 됩니다. 자, 후천년주의는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청교도들 사이에서 체계된 종말론입니다. 청교도들이 누구죠?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도망친 그런 미국을 건립한 그런 조상들이죠. 청교도들입니다. 퓨리탄.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후천년주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조한 복음의 능력, 말씀 중심의 문화개혁, 성경적 통치에 대한 열망은 후천년주의가 만들어지고 자라는데 어떤 사상적인 토양이 됐습니다. 17세기, 17하고 18세기는 어떤 시대냐면은 계몽주의 시대예요. 여러분, 계몽주의가 뭡니까? 계몽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깨어납니까? 계몽주의는 중세 시대로부터 그 사상으로부터 그 사고관에서부터 깨어나게 하는 것이 계몽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세 유럽이 막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막 틀이 바뀌어 버리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고요. 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복음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뒤에 좀 있다가 두 번째. 자, 그 계몽주의가 이제 사상적인 기반이 됐고요. 이게 손과 발이 어디로 이렇게 뻗쳐갔냐면은 산업혁명으로 뻗쳐갑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사상이잖아요.
행동의 철학, 행동을 근거로 하게 하는 철학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로 어떻게 되냐면은 계몽주의 결과 산업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이 막 발전돼요. 그리고 문명이 발전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점점 살기 좋아지잖아요. 공장이 없던 공장이 막 생기고, 우리나라도 시골에 없던 공장이 막 생기고요. 뭐 경제가 막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집에 냉장고가 생기고 차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좋아지고 있잖아요. 풍요로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이때가 그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점점 좋아질 거다라는 낙관적인 희망들이 막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그때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18세기 또 19세기에는 이제 100년 더 지나가서 복음이 유럽과 북미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막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세기만 해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만 해도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전 세계로 막 복음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두고 온 대륙으로 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막 고무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경제가 좋아지고요. 과거에 없었던 과학 문명들이 막 발전되고 있고요. 뭐 전기가 개발되고 자동차가 막 발명이 되고 뭐 과거에 없었던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세상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면서 더군다나 복음도 그냥 온 열방으로 막 퍼져나가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노예제도가 폐지되고요. 공교육이 확장되고 빈민을 위한 구제 사업들, 병원 설립 등 사회가 점점 질적으로 나아지는 변화들이 막 생기니까 옳거니 하고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근데 그 나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마태복음 6장 10절의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그들에게는 매일 하는 기도가 된 거예요. 신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들을 막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앞으로 마지막은 이와 같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앞으로는 세상이 점점 좋아할 것인데 그런 식으로 좋아진 다음에 종말은 또 반드시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완전히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모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충만한 세상이 만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후천년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1차 미국 대각성운동의 주인공인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이 후천년주의를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매튜 헨리라고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다 알려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이 매튜 헨리라는 사람도 후천년주의랍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후천년주의를 믿고 또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시대 적어도 18, 19세기만 해도 이 후천년주의가 종말론이라고 믿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엔타임이 올 것이다라고 다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천년주의는 그냥 마지막 때에 대한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제가 무천년주의가 단순한 종말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무천년주의가 무슨 역사를 이해시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역사관을 만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드는 창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천년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은요, 그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요 무천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종말론과 구원론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어떤 종말론을 믿냐에 따라서 구원론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믿는 분들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구원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천주의를 믿는 분들은 그 얘기를 안 하죠. 한 번 믿으면 우리가 구원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된다. 더 정결한 어린 양의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종말론에 따라서 구원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우리 신앙 체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말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관과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또 삶의 태도도 많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후천년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종말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뒤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거잖아요. 그럼 후천년주의자들은요, 비관론자가 아니고 낙관주의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맨날 해피하죠.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물론 우리도 자녀들한테 너 잘 될 거야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는데, 이건 그런 어떤 개인적인 신앙 영역의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초반에 후천년주의는 개인 구원보다는 사회 구원의 비중을 크게 된다고. 전천년주의는요, 개인 구원에 관점을 많이 둬요. 세상에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구원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후천년주의자는 사회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건 좋지만은 너무 지나친 낙관론을 가져가지고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후천년주의가 왜 오늘날 가장 미미한 종말론으로 퇴락을 했냐? 다른 게 아니라 19세기가 넘어가면서 20세기가 도래하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20세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20세기 전반부에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천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그 20세기에 시작됐어요. 20세기 초반부터 공산주의가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전에는 청교도가 미국 사회를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20세기 들면서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타락하고,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정말 그 100년 전의 사람들의 눈에 보면 지금의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러려니 하는데 100년 전에 사람이 타임슬립 돼가지고 여기 와서 이 세상을 보면은요, 까무러치고 놀랄 정도로 세상이 정말 악해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20세기 들어서 막 생기니까 이 후천년주의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웬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요원한 소망으로, 그냥 물 건너간 소망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후천년주의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가 점점 밀려나고, 그 빈자리를 뭐가 들어왔냐? 무천년주의하고 전천년주의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말론은 양대 산맥으로 나눠집니다. 무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 그리고 전천년주의 중에서도 세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23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후천년주의에 대한 평가와 비판. 후천년주의는 강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복음의 승리와 교회의 세상 속 사명을 강조하는 그런 종말론으로서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복음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복음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그리고 사회와 문화에 대한 책임의식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과거보다 훨씬 약해졌죠. 그냥 개인 구원과 또 개교회가 잘 되는 그런 쪽이 더 많이 치우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후천주의를 믿는 교회들은요, 사회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런 거예요. 그때 선교를 나가면서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본 거죠. 그리고 실천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실천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다 세상이 좋아질 거야 라고, 그런 면에서는 후천연주의자들한테 배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면에 성경적인,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이 종말론과 상당히 괴리된 해석,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외면한 지나친 낙관주의, 그리고 대체신학을 주장하는 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낙관적인 세상을 가지면은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준비를 못하게 돼요. 환난에 대한 대비를 소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무천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전천년주의를 뺀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는 종말에 대한 긴박성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해요. 말 자체를 안 하니까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하니까. 두 번째는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왜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 흐름을 무시해버려요.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버려요. 성경 계시록 19장부터 21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연대기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최후심판이 있는데, 후천년주의는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최후심판, 그 천년왕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뒤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는 다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다른 얘기를 하는지. 또 왕노릇한다는 이 표현을 무천년주에 비슷하게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상징적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계시록의 연대기적 흐름이 뒤집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오니까 지금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번영된 인류의 최고점에 이를 때, 가장 좋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는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해서 깨어있으라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부터 쫙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천년주의는 그것을 완전히 성경을 왜곡시켜서 뒤바꿔버려 그런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신학을 수용함으로써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동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로 대체됐다. 과거에는 육적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따로 보시는 거거든요. 전천주의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요, 원래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거잖아요.
성도는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근데 후천년주의는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교회가, 인간이 통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인간이 통치하는, 믿는 자들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개념은 알짜배기는 싹 빼버리고요, 정은 빼버리고 부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인간의 노력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왕국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면에서 후천년주의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거 보시면은 후천년주의가 좀 너무한다 생각이 안 듭니까? 예? 뭐라? 사회주의? 예.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후천년주의 믿는 분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으로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학적 공통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차이점이 거의 없는 종말론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표로 만들었습니다. 예, 공통점을 표로 만들었는데, 자,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후천년주의는 복음이 세상을 점점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절정의 순간에 영적 항공기가 올 것이다.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했죠. 근데 무천년주의는 교회 시대 전체가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는 시대다. 그래서 교회 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주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후천년주의는 초반부는 아니에요. 근데 점점 가다가 어느 시기에 영적 항공기가 오면 그때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거죠. 그때가 언젠지도 규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천년주의는 완전히 상징 해석이잖아요. 문자는 치우고. 근데 이 후천년주의는 일부는 또 문자로 받아들이고 또 대부분은 상징으로 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재림의 시점도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이후,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이후 똑같이 이후 재림합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주의만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고 무천년, 후천년 다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대체 신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후천년주의는 복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고요. 무천년주의는 낙관적이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여러분, 사탄의 결박에 대해서 무천년주의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전천년주의는 완전히 사탄이 권세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무천년주의는 사탄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 솔직히 무천년주의 입장에서 봐도 지금 사탄이 활동을 안 한다면은 생길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후천년주의는 아예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데, 근데 무천년주의는 인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죄는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 낙관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낙관적이지만은 후천년주의는 100%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결박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왜 하나님이 사탄을 결박시키냐?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만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참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하죠. 나머지 쭉 이렇게 보세요. 자, 둘 다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을 문자적 지상 통치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왕국 이후에 발생한다고 보고요. 대체 신학을 둘 다 수용하고요. 사탄의 결박을 제한적 통제 상태로 이해하는데, 무천년주의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수준, 그리고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는 전부 다 복음의 영향력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해석은 다 상징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목회적 적용과 방향성이 매우 유사한 거예요. 차이점은 강조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역사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미래에 올 것이다 라고 보고, 무천년주의는 바로 지금이다. 쭉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후천년주의는 복음의 외적 사회적 승리를 강조하고, 무천년주의는 내적이고 영적인 통치를 강조합니다. 제 말이 이제 이해하시죠? 지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또 후천년주의는 세상의 기독교화를 기대하지만, 무천년주의는 영적 승리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이 기독교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영적으로 승리했다라고 봅니다. 다 무천년주의는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을 미래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만, 후천년주의는 현재 교회 시대라고 봅니다. 두 입장 모두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말론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빠졌어요, 두 종말론에. 세대주의적 전천주의가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게, 정반대되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100% 문자, 무천년주의는 100% 상징. 그래서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는 닮은 듯 다르고, 다른 듯 닮은 그와 같은 비슷한 면을 많이 갖고 있는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후천년주의는 복음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낙관적인 종말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문화와 사회가 새로워질 것이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강조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 세상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나는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 한국에 이렇게 외국에서 티칭하러 오신 분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그분 이름 기억 못하는데 7대 영역에 대한 강의하신 분들이 좀 덜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생각나십니까? 이 세상에 7산으로 비유해가지고요. 세상에 7산은 산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요. 세상의 아주 중요한 영역들을 7가지로 구분해요. 7대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를 다 산을 장악해가지고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다들 박수치고 막 아멘하고 막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후천년주의자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이제서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희망 섞인 메시지를 많이 전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죠. 좋은데 거기에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시간표
안에서 이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라고 그 통치 신학의 실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다스리라라는 그 통치 신학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쭉 연결돼 가지고 계시록까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가 보니까 후천년주의 영향이 좀 그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분의 메시지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후천년주의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은 보이는데, 근데 계시록을 알면 할수록, 특히 신약성경을 보면 볼수록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세상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최종 엔딩은 하나님 나라에서 좋아지는 거지 이 세상에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최종적인 것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 후천년주의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도덕적 타락이 점점 심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배도와 혼란이 커지며 사랑이 식고 악이 성행하고 재난과 환난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오늘날 현실의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지만은 복음이 세상을 지금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이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에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천주의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것. 근데 지금 20세기 이후에 닥친 세상의 변화의 흐름 가운데 후천주의가 틀렸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면서부터 더 이상 후천주의는 주류 종말론이 아니라 그냥 한때 있었던 주장했던 종말론으로 치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후천주의를 공부하면서 이거는 배우죠. 너무 지나치게 개인 구원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계관에서 우리가 좀 살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어떤 사명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의 영향력에 대한 기대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동시에 임박한 재림에 대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런 낙관적이지 않은 비관적인 세상의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분별하고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을 강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후천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요.